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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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오늘 마지막이죠. 스바냐 3장 14절에서 20절 믿음으로 노래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노래해야 해요. 예, 찬양. 에스더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음성 목소리 주신 것도 찬양하라고 주셨습니다. 우리 어린 날은 그런 걸 몰랐는데 요즘에는 되어지는 일들이 다 하나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게 보여서 좀 일찍 보여드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럼 교만했겠죠. 그래서 스바냐 3장에는 유다와 이방 국가들은 자신들이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받게 될 것이지만 유다의 남은 자들, 남은 자들이죠. 결국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사람으로 보호하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또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유다의 죄사항에 대해서 화 있는 성읍이다 이렇게 나오죠. 3장 1절에서 20절까지인데 1절부터 봅니다. 폐역하고 더러운 것 포악한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야훼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이리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 계시는 야훼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도다. 우리 찬양 많이 하죠. 아침에 그죠? 주의 인자하심의 이 찬양이 마음에 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화 있는 성읍에 부르짖죠. 폐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그 성읍이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죠. 이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도리어 반역해서 유다 백성들을 억압하는 지도자들이 모여있는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도외시하는 이 사회의 일반적인 특징은 죄악이 만연되어 있었다. 폐역한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모습은 바로 위정자를 비롯한 권력층의 권력남용과 억울한 사정을 헤아리지 못하는 사법권의 부패, 곧 사회정의의 와해. 이러한 성읍에 화가 있는 것 당연하죠. 화 있을진저 피성읍이요. 나훔 3장의 1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읍이요.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여 단추가 떨어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나홈이 학계 다음인가요? 나홈이 지나갔나요? 앞에 있었나? 하박국 앞에 있었다 그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아라. 출애굽기 5장 19절이에요.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여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칠 줄 알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벽돌을 이거 만드는 거 거의 노역이었죠. 노역. 그때는 지도층의 죄악의 모습들입니다. 당시의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와 같았고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법이 없는 저녁 이리와 같았다. 또한 선지자들은 위인이 경솔하고 간사한 자들이었으며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는 죄를 저지릅니다. 6절부터 봅니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고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그죠? 거리에 사람이 없는 건 뭐예요? 황폐한 거죠?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다. 7절에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했지만 너희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나의 야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당시의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와 같았고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법이 없는 저녁 이리와 같았다. 또한 선지자들은 위인이 경솔하고 간사한 자들이었고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는 죄를 저질렀다. 유다 지도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물질을 추구하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이 우상 숭배 때문에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다 망하죠.
그래서 자연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될 뿐만 아니라 죄악을 서슴없이 행하였어요. 아담과 하와도 그래서 그죠? 언약했던 선악과 따먹는 바람에 하나님과 우리가 죄로 인하여 단절이 됐죠. 그것을 이어놓으신 게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은 악은 모양이라도 미워하시고 죄값은 반드시 보응하시는 분입니다. 공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불신교만이 행하는 중에서도 잘 되어가는 모양을 보고 시기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불신과 교만한 것,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잘 되어가는 거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 지도하는 사람이 없다고 사도행전 8장 31절입니다.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 잠언 21장 8절입니다.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든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행위는 더럽게 되죠. 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열국이 당하는 비참한 모습을 보고서도 뉘우치지 않아요. 그들은 거듭되는 하나님의 심판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합니다. 날이 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강박해져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그분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성경에 더럽게 한다는 것은 대부분 죄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더럽게 끓는 요인들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반드시 제거해야 되겠다. 그 이유는 죄의 독특성과 그것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파괴력 때문이다. 악인의 소득입니다. 잠언 10장 16절에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니라. 죄는 백성들을 욕되게 한다고 잠언 14장 34절에 공의는 나라를 영원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말씀해요. 심판 때 이루어질 구원에 대해서 열방을 심판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8절까지 봤어요. 9절부터 봅니다.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야훼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말씀하죠.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수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들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야훼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오늘 본문이 14절, 13절, 14절부터 20절까지죠. 13절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심판 때 이루어질 구원에 대해서 열방에 대한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심판은 유다뿐 아니라 온 세상에 임한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지금 여러 곳에서 일어나는 징조들이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죠. 유다는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시는 바벨론에 의하여 심판받게 되죠. 그렇게 해서 멸망합니다. 그리고 열국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시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악한 자가 잘 되고 그의 길이 형통한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들은 일시적일 뿐 결국에는 바람에 날려가듯 멸망하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되겠다. 특별히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심판을 이왕에 알게 하셔요. 마태복음 12장 18절입니다.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의로우신 심판 요한복음 12장 31절입니다. 이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열방을 구원하실 거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날 열방의 입술을 깨끗하게 해서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일심으로 섬기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4절에 오늘 본문이죠.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야훼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야훼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야훼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 많이 하는 찬양이죠. 예, 스바냐 3장 17절. 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예배 끝나고 이 찬양하십시다.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보라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야훼 말이니라.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날 열방을 입술을 깨끗하게 해서 그들 모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일심으로 섬기도록 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방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악인이 죽은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이 자신의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예, 악인이 죽는 것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는다. 돌이켜서 회개하고 온전하게 잘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징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화시키고 구원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이른다고 누가복음 19장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의 구원은 헛됩니다. 시편 50편 11절에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이후에 구원받을 사람들은 참되신 하나님만을 섬길 뿐만 아니라 그분께 예물을 드리게 되죠.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탁하며 그분의 보호를 받습니다. 미약한 힘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봉사하고 충성을 다할 때 그분은 놀라운 일을 행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인간적인 조건에 충족이 있지 않음을 명심해야겠다.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도 아시죠? 시편 103편 14절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위로하시고 낙심할 때 용기를 주시고 불가능할 때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아세요? 한치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시죠. 너희 대적에게 구원하리라. 민수기 10장 9절입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야훼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민수기 10장 9절입니다. 참 구원자를 세우신다고 사사기 3장 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 사사를 잘 세우셨어요. 유다의 구원과 기쁨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그들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갔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에서 평안히 거주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힘과 능력이 되시죠. 따라서 주를 의뢰하는 사람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은 열악한 환경이나 여건 가운데서도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진정한 기쁨, 하나님께로부터 난 기쁨은 환경이나 여건을 초월합니다. 무리들이 크게 기뻐한다. 역대상 29장 22절입니다. 그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야훼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야훼께 돌려 주관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시편 68편 3절이죠.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대적자를 벌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을 당한 후에 완전한 구속을 받게 될 때 대적자들은 사라지게 된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라도 어떠한 경우라도 그들을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열방을 다스리고 선민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심판을 내리세요. 하나님은 일순간도 사랑하는 자녀에게서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사막과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지만 해와 달의 해로운 빛과 해독을 하나님이 그늘이 되셔서 막아주신다는 걸 꼭 알아야 합니다. 보호로 인해서
시편 5편 11절이에요.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다. 그 이름은 기묘자라.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된 상태에서 돌이키셔서 그들이 모든 사랑 가운데 명성과 칭찬을 얻도록 하신다. 하나님은 꼭 남겨놓으시고 남은 자를 구원하시죠. 왜냐하면 멸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남은 자를 남겨놓으세요. 남녀노소 빈부와 귀천을 막론하고 명성과 칭찬받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모든 사람이 한결같이 선호하고 추구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누리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모두 그렇게 되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명성과 칭찬을 받도록 하신다라는 거. 두려워 말라. 요엘 2장 21절입니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야훼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주의 구원입니다. 시편 9편 14절에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스바냐 3장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될수록 우리는 그분을 경외할 수밖에 없죠. 올바른 신지식에 근거한 참 믿음을 가진 자로서의 합당한 헌신과 봉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도록 해야 되겠다. 남은 자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기뻐하며 부를 노래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훼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야훼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 노가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죠. 또한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에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야훼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늘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면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울으며 기뻐하시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짚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20절 마지막 절입니다.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를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에게 천한 만민 가운데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야훼 말이니라. 베르디 오페라 나부코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히브리인의 합창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탈리아 사람들이 제2 애국가라고 여길 만큼 애창하는 노래라고 합니다. 이탈리아가 오스트리아의 통치를 받고 있을 때 나라의 독립을 열망하던 국민들의 마음속에 애국심을 불러일으켰던 노래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노래는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오페라 제목 나부코는 성경에 나와 있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라는 이름을 이탈리아 말로 붙인 이름입니다. 나부코라는 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느부갓네살 통치하에 비참한 삶을 살던 때를 배경을 하고 있는 노래다. 베르디 오페라 나부코. 당시 이탈리아 국민의 처지와 이와 같다고 여겨서 베르디가 이 오페라를 작곡을 했고 이탈리아 국민들이 이심전심으로 이 노래를 그렇게 사랑하며 불렀다고 그래요. 이 노래를 잘 들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즉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히브리 노예들이 강제 노역에 시달리며 정말 하루하루 힘겨운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런 고달픈 시절로 보내면서도 그들은 노래를 불렀어요. 바벨론 강변에 앉아두고 온 고향 땅 요단 해변을 그리워하며 노래를 불렀죠. 이미 무너져 내린 예루살렘 성전을 안타깝게 회성하며 노래를 불렀어요. 그래서 이 노래에는 깊은 슬픔이 가득되어 있습니다. 그 노래가 귓결에 아연이 들리네요. 제가 참 좋아합니다. 이 노래를. 그러나 이 노래는 단지 슬픔을 하소해 놓은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희망을 노래하고 있어요.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꿈을 꾼 노래. 이 노래에는 슬프지만 희망의 장엄함이 스며 있기 때문이죠. 베르디는 이 노래를 통해서 당시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던 이탈리아 국민들에게
희망을 갖게 합니다. 이탈리아 국민들이 노래를 부르고 조국의 독립을 꿈꾸게 돼요. 그래서 이 노래는 이탈리아 국민들이 가장 사랑한 노래로 지금도 애창이 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힘겨울 때도 노래하죠. 절망의 순간에도 노래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돌아갔을 때 노래를 하는 그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장례식 그 깊은 슬픔 중에도 노래하죠. 무엇이 절망의 순간에 노래하게 할까? 믿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절망의 순간에도 믿음을 노래하죠. 그리고 그 믿음의 노래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고 새로운 희망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노래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노래하라는 권고입니다. 오늘 보면 노래를 권고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죠. 1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온에 따라 뭐라고요?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노래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즐거워할 것이 있어야지 말이죠. 그죠? 근데요, 여러분들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노래하다 보면 죽을 것도 살 일로 바뀐다라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입술 고백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나도 모르게 우울하게 찬양 입술에서 잘 나오지도 않아. 그래도 찬양하다 보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쁨이 오고 그렇게 되면 어때요? 문제가 아니게 다 해결이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따라 누구를 그 말하는 걸까? 여기서 이 셋은 다 같은 대상을 지칭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스바냐 선지자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키겠죠. 그럼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스바냐 선지자가 지칭했던 하나님의 백성들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예언하던 시대에 스바냐 선지자 예언 시대 남왕국 요시아 왕이 통치하던 때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왕족이었어요. 그래서 종교적인 상황은 물론이고 정치적인 상황과 나라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스바냐 선지자가 지켜보아야 했던 당시 남왕국 유다의 형편은 한마디로 총체적인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의 위기 상황을 보다 자세히 살펴봅니다. 당시 나라를 다스리던 요시아 왕은 8살의 왕에 오르죠. 갑작스럽게 아버지 아몬 왕이 반역자들에 의해 살해가 당하고 천신만고 끝에 반역이 진압이 된 후 8살 꼬마가 등 떠밀려서 왕자리에 오르게 됐어요. 당시 나라의 형편은 8살짜리 왕이 수습하기에는 상황이 너무나 좋지 않습니다. 우선 정치적으로 부왕이었던 아몬 왕이 2년간 너무도 큰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민심이 돌아서 있었고 반역이 일어나고 진압되는 과정에서 정치는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을 정도로 붕괴됩니다. 이런 상황에 민생은 파탄이 나고 국력은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져 있는 때였어요. 더 큰 문제는 종교적인 상황. 역대기 33장에 보면 요시아 왕의 할아버지인 므낫세 왕이 55년 동안 왕으로 통치하면서 나라는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라고 할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므낫세 왕은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무너뜨린 모든 우상의 산당들을 다시 복구합니다. 특히 하나님께만 예배해야 하는 예루살렘 성전 뜰에 우상의 제단을 만듭니다. 거기다가 자기가 앞장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몰록에게 제사 드리는 일이죠. 그런 악행을 저지릅니다. 이런 시기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망해가는 나라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 숭배가 자행되는 처참한 일을 지켜보아야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쌓여가는 모습을 또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마디로 절망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목을 절망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 숭배의 산당이 되고 왕이 앞장서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했고 우상 숭배를 선동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상황 속에서 절망하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노래를 부르라고 공고해요. 14절에 절망 속에서 노래를 잃어버리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래하라. 노래할 수 있을 때 노래는 누구나 하죠. 할 수 없을 때 할 수 있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스바냐 선지자는 절망 중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노래하라고 권고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뜻이겠죠. 우선 하나님의 백성들 어떤 상황 속에서 노래하는 사람들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 어떤 상황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에서 노래를 빼앗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노래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워갈 것이기 때문이다. 노래를 통해 위로를 받고 지금 이거 받고 말합니다. 찬양을 통해. 그렇죠? 찬양을 통해 용기를 얻고 찬양을 통해 희망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찬송가 413장 1절의 가사를 보면 내 평생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이 찬송을 작사한 사람은 스태포드라는 사람입니다. 아주 행복하고 평탄한 삶을 살던 사람이었고 유명한 변호사였고 대학교 교수였어요. 아름다운 아내와 사랑스러운 네 딸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한 번은 아내와 네 딸이 프랑스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여객선 하버호가 영국배와 충돌해서 승객 226명이 익사하는 대참사가 발생합니다. 이 사고로 네 딸을 모두 익사했고 아내만 겨우 생명을 구합니다. 스탠포드는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딸들이 수장된 그 바다를 바라보며 딸들의 이름을 부르며 절규합니다. 이때 아내가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여보, 우리 아이들은 지금 천국에 있어요. 우리와 잠시 헤어져 있을 뿐이에요. 스탠포드는 이 일에 큰 위로를 받았다고 그래요. 이 말에. 그리고 그 비극의 현장에서 시 한 편을 썼습니다. 그 시로 만들어진 찬송이 바로 413장.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노래하는 사람이라는 것, 찬양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라는 것, 어떨 때 슬프고 아프고 절망적일 때 환난 날에 더더군다나 환난 중에 노래하고 절망 중에 노래하는 사람들, 바로 믿음으로 노래하는 사람들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겪고 있는 시련 때문에 노래를 잃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들? 너무도 절망이 깊어서 노래를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도 노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믿음의 열매가 맺히겠죠. 노래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스바냐 선지자가 절망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래도 노래하라고 권고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 안에 아직도 노래할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15절에 야훼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야훼가 내 가운데 계시니, 그리고 17절에 너의 하나님 야훼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시니라. 아멘. 스바냐 선지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 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을 보면서 누구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하기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럴 수 있는 거라는 건 기적이 아니잖아요. 안 되는 게 이루어지는 게 기적입니다.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렇게 써? 근데 그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고 단호하게 선포하고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내어놓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선포하고 믿고 구하고 있는 것. 입술로만 구하면 안 돼요. 믿고 구해야 합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지금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면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 눈앞에 그려보고, 그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으로 바라볼 줄 아는 그런 믿음들이 돼야 돼요. 그리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라고 오늘 스바냐 선지자가 권고합니다. 14장에 보면 베드로가 잠시 무리를 걸었던 이야기가 나오죠.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다 큰 풍랑을 만나 큰 위기를 겪게 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무리로 찾아서 걸어오시죠.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청을 드리죠. 자기도 무리를 걷게 해달라, 저를 오라 하소서 하죠. 예수께서 그 청을 들어주셔서 오라 명하십니다.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해서 무리로 나가죠. 정말 예수님처럼 무리를 걷게 돼요. 사람 치고 무리를 잠시라도 믿음으로 걸은 사람은 베드로 한 명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 마침 강한 바람이 불어와서 그 바람을 보는 순간 무서워요. 두려워합니다.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믿음이 흔들리게 되죠. 그래 바다에 빠져들게 되죠. 다행히 주께서 당연히 건져주셨죠. 이야기 속에 우리가 주목할 점, 바로 시선의 중요성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하다. 베드로가 풍랑이 있는 바닷속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주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바람과 풍랑을 바라보는 순간 믿음이 흔들립니다. 주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다에 빠집니다. 주님은 늘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노래할 수가 있다는 것. 그러나 우리가 엄습해오는 위기 상황을 바라볼 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노래도 입술에서 나오지가 않는 것. 예, 우리가 주님께 시선을 고정할 줄 알아야 되겠다.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에
한눈을 팔게 되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만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위기상황을 바라보게 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노래를 잃어버리게 되고 찬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지금 이 시간 다시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께 시선을 고정하시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래요. 그러면 노래할 수 있습니다. 예, 본문 19절에도 보면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보라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을 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약속하세요. 스바냐 선지자는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일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장차 괴롭게 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고 저는 자를 구원할 것, 쫄뚝발이 다리 아픈 사람, 쫓겨난 자를 모으시고 온 세상에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약속하고 계세요. 어떤 사람에게 그것을 믿고 구하고 바라보는 자에게입니다. 스바냐는 절망 중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사실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들을 위해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고 다시 노래 부르라는 거예요. 미국인 선교사 크리스토퍼 윌슨이라는 선교사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일이었다고 그러네요. 갑자기 전염병이 돌아서 양들이 죽어나가더랍니다. 나라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 일은 선교 사역에도 아주 큰 장애가 되었다고 그래요. 윌슨 선교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마음속에 오리를 키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떠올랐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믿고 미국에서 오리 알을 들여옵니다. 들여온 24개의 알 가운데 겨우 2개만 부화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후에 이 오리들이 알을 낳고 오리수가 점점 많아집니다. 재밌는 것은 오리들이 먹성이 좋아서 지렁이를 잡아먹기 시작을 했다고 그러죠. 근데 오리수가 크게 늘어나자 먹거리가 부족해지는 오리들이 뱀까지 잡아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에서 뱀의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었다고 그러죠. 근데 놀라운 것은 뱀들이 사라지면서 양들이 전염병이 사라지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나중에 밝혀진 사실인데 양들의 전염병으로 옮긴 것이 뱀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국왕이 윌슨 선교사를 불러서 큰 상을 주면서 치하합니다. 그러면서 아프가니스탄에 선교할 수 있도록 특별한 기회를 열어주셨다고 그러죠. 이 일로 선교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겁니다. 윌슨 선교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다는 거. 예, 저 이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기를 만나 절망할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일하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절망 가운데 자기들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노래할 수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세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눈으로 볼 수 없다고 해도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은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찬양할 수 있고 절망 중에도 희망을 바라보고 구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노래하라, 찬양하라, 믿음의 노래를 부르라고 말씀합니다. 깊은 슬픔 중에 있어도 노래하라고 말씀해요. 절망 중에 있더라도 노래하라고 말씀합니다. 노래할 상황이 아니어도 노래하라. 그 노래가 우리를 위로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용기를 줄 것이기 때문에, 이 노래가 우리에게 희망을 줄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믿음으로 노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